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유일하시고 참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포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부르심의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죄 씻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시온자이시며 영원한 필라스테리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아버지, 이 자리에 그 의를 얻기 위하여 모든 상한 심령들이 여기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의를 보여주시고 또 그 의로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얻고 이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가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을, 우주보다 더 큰 우리 심령을 무엇으로, 세상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또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고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저희들이 슬퍼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주와 연합된 우리 심령이 주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눈이 팔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썩어가는 것에 우리 심령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말씀이 우리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주를 알고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우리 성령님께서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하셨나이다. 아버지, 그 탄식의 기도를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영의 귀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복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누리셨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 귀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 새벽별 교회를 초청해 주시고 비록 온전하지 못하나 완전하지 못하나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교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늘의 교제를 누리려 하나이다. 아버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주 안에서 연합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겨울입니다. 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몸이 약한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히 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 잘 아시오니 잘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공의로서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 곧 생명의 빛이 육신으로 오신 사실을 가리켜 요한은 우리 가운데 거처하시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원 가운데 영으로 계셨던 성자께서 영원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영원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 성자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자유로우신 영으로 계신 성자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은 정말 장막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정말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마다하시고 성자께서 영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또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은 물론 이전 세대에도 성자께서는 영으로서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을 입기 전에도 경건한 자들과 동행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육신은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이며 이 성육신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던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초월에 계셨던 영으로 계셨던 우리의 경험 너머에 있어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이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눈과 손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나 디모데 전서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며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그래서 그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만이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가까이 경험한 경건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서도 살았다. 죽지 않고 목숨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감히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참 사람으로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자께서 인간의 경험 영역 안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경험케 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셨다고 하여 단순히 그 성자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우리 수준으로 전락하고만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육신 이전과 동일하게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유일하며 독특하게 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그 동등한 성부와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단순히 영으로 계신 성자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계신 성자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는 이 성자의 영원한 나심을 영원한 출생을 영원적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표현하기를 이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진리라고 한다면 참된 것을 뜻하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과 반대이며 악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사람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를 이런 거짓된 것에서 이러한 얽매임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진리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실 때부터 동정녀에게 출생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나신 성자께는 죄가 하나도 없으며 진리로 가득하며 거짓되고 헛되고 악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독특하게도 사도 요한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복음서에서 은혜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혜의 뜻이 성경 각권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로움과 그 안에 담긴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무엇이라 그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고서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모든 참된 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얼매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고 살리는 진리가 우리에게서 모든 어둠을 밝혀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도록 성자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유심히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혜와 진리.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요한은 14절에서 그를 가리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 어느 곳에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성경 어느 곳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실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가보면, 물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성전을 바치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두 개의 큰 기둥을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 기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다지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건국을 할 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야긴은 요셉이 애굽에 총리에 갔을 때 초청으로 애굽으로 간 시몬의 아들입니다. 어떤 약속과 그리고 어떤 건국의 시조가 되는 인물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이름을 합하면 여호와의 능력으로 집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집에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집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스스로 지으시는데 감히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기둥을 이스라엘 집에 세우심으로써 이 집이 영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또 다른 야긴이라는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본성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본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기둥이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에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가 되고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신자 한 명 한 명을 세움에 있어서 두 개의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무엇으로 세우시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 기둥에, 그리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 시대에는 그 성막 한 올 한 올 카페트로 짓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 한 올 한 올 짓는 그 마디마디마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정말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 제도와 의식들, 절기들과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약은 그토록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치장했게 했습니까? 다른 말로 그렇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치장했다라는 것은 그토록 그리스도를 고대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사과를 내가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널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전시회장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조각품들처럼 감상용으로만 그리스도가 그런 용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성육신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의 감각의 경험의 영역으로 예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전시회장에 그냥 그림처럼 작품들처럼 내가 먹지 못하는 사과나무의 사과처럼 나와 아무 사용이 없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하셨고 왜 하나님은 구약 사람들로 하여금 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치장하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배역과 배반이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성품을 자랑이나 하시듯이 선지자들의 핏값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셔야 했겠습니까? 계시란 말 그대로 리빌레이션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드러냄이라고 한다면 선포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인류 역사의 중대한 국면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숨기어서 들을 수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인류 역사의 중대한 국면을 살펴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의 말씀, 그리고 또 출애굽기 오늘 34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에 있은 다음에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무엇을 계시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세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이때 계시하시는데 이때 뭔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출애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시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선포하셨으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산 앞에 두고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1, 2,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바로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은 중보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물론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아오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깹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골라내서 도륙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진멸하게 된 상황에서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화가 완전히 풀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지 못하시고 저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최종 목적지,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 길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이 여행길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만 한 장소로 나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한다 합니다.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아무리 모세라 해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침까지 준비하라는 것을 준비케 하시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3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주목하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설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장 6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모세에게 직접 설교하신 하나님의 설교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선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끔찍한 배역 가운데 진멸의 위기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유명무실해질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시복음이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러운 아담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자신의 은혜로운 본성을 곧바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건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배역 앞에 하나님께서 내놓은 처방이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화가 날 상황이고 죄로서 심판해야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가져와서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시고 당신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라면 바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왜 모세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신단 말입니까? 용서해 주시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먼저 계시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은 직접 찾아보고 직접 읽어봐야 정말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재미난 것이 모세의 반응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림하셔서 자신의 성품과 이름을 선포하시자마자 모세가 취했던 반응을 보십시오. 어찌합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직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동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품만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 뒤에 나온 모세의 반응, 즉각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모세가 탄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입각하여 간청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얻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탄원합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민수기 14장 18절에서도 모세가 간구를 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도 똑같이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하니 거기는 거대한 거인족들이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정착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먼 길을 40년 동안 걸려서 왔는데 이 잡족들에게 잡아 먹힐 거라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에 근거해서 탄원합니까? 바로 출애굽기 34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탄원하는 겁니다. 시편 130편을 보면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떳떳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내가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뻔뻔하게 구합니까? 130편을 보면 신자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는 시편 130편에서 묘사하기를 이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하게 쌓여있는 자기 재산처럼 묘사를 합니다. 마치 큰 부자가 돈을 은행에 쌓아 놓듯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그렇게 자기 곁에 쌓아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에게 돈을 빌리라고 할 때 부자가 돈 마음대로 빌려줍니까? 은행 한번 가보십시오. 그 은행 직원은 그 꼿꼿한 기세와 기가 죽습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그 대출을 심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꼿꼿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의 돈을 빌릴 때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아무에게나 자비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자가 은행 직원이 가까이 있을 때, 그의 성품에 근거해서
빌붙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지만 자비는 하나님의 의지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에 속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지 모세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자비를 붙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한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청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간청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한다면 모세가 간청할 리 없었겠죠.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 우리를 소유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소유하셔야 우리가 당신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 편에서 성도 편에서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자녀라 해도 죄를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셔야 그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향유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화목하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죄 용서를 받은 후에도 얼마든지 은혜에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나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상태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죄 용서의 그 죄 용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습니다. 신자라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마든지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이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따라 반드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실 뿐 아니라 자기 소유로 지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지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자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간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타락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자비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모세를 만나사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모세처럼 즉각적으로 엎드려 민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바짝 엎드려 기도해야 하겠나이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몹시 바라고 만나기를 원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이 극한 죄 가운데 있어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림에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성찬 나눕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받아 드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받아 드십시오.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보혈을 쏟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찬양드립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많은 양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나이다. 자비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